출애굽기 33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부흥을 위한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자체의 영예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의 특징, 즉 결국은 이 부흥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기도에는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논증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였고 또 기도가 중구난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질서 있게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또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렸는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부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신앙 부흥은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야 이 부흥이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만 소위 개혁주의 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견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결코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물론 처음의 일은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있었던 일들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 만남을 반복할 수는 없죠. 그러나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서로가 느꼈던 그런 사랑의 감정과 서로를 위해서 품었던 이런 마음들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이라고 하는 그 일은 이 자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처음 일어났었던 일들의 그 내용들은 얼마든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나타났었던 이 일이 그 이후에도 반복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까 동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건데 왜 이방인과 교제를 했느냐고 이렇게 추궁하자 그럼 그 일이 일어난 그 자초지정을 밝히면서 그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은 오순절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어지는 절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처음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었어요.
즉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났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이죠. 즉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오순절이 아닌 이때에 반복되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은 반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처음 일어난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중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흥은 이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같은 성경인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4장에 있는 일은 오순절로부터 4일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즉 오순절이 아닌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의 배경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죠. 그러자 예루살렘 성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당국자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국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그렇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도들과 온 교회가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상 그 앞에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함을 받은 그 사실이 있기 전에 10일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일 후에 이것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앞에 10일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10일 뒤에 오순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장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2장에 있었던 일들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이에요.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에 일어난 또 이 4장에서 일어난 그 표현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일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신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바로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오순절이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흥은 오순절의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부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조국교회 그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번에 추석 전에 모든 교단이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어느 교단 막론하지 않고 교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일학교가 이 저출산의 여파와 함께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아주 급속도로 그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단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의 통계이니까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건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통계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복음화율이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년 뒤면은 이제 20대, 30대가 되잖아요. 지금 어른들은 통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10%에서 15%까지 보잖아요. 복음화율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2%, 3%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통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미 시골 교회들은 어른들,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있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교회는 이미 오래됐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교회는 유지할 수가 없죠. 단지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배교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이전에 비해서 더욱 떨어진 상황에서 전도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단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똑같은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교단이 이런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금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한번 그때 진짜 깜짝 이벤트처럼 그렇게 부흥을 위한 막 주제들과 세미나들과 그런 집회들이 있고 나서는 그런 얘기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교회 현실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두고 조사하는 일들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길 위해 기도하자라는 흐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이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교회들조차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요즘 가을 맞아가지고 이런저런 세미나를 하고 이제 할 계획이더라고요. 저도 문자를 받고 그랬는데 부흥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정말 부흥이 아니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겨우 120여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회 속에서도 영향력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철저히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교회의 그 시작 단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미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체 이 세계 속에 겨우 12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배움이 없는, 학문이 없는. 그리고 그런 그들이 당국자들로부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땅을 진동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금방이라도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미미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세기가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을 그들이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이나 그때의 상황이나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에 없었던 교회 원수들이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했지만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런 교회 원수들 앞에서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해서 이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누가 그 무명의 한 수도사 루터를 주목이나 했을까요? 그가 받았던 가장 무겁고 두려운 질문은 과연 너 혼자만 옳고 네 앞에 그렇게 무수한 기라성 같은 지난 1000년의 사람들은 다 틀렸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그 질문이 담고 있는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셨고 그는 종교개혁의 선두에서 다시금 교회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무명의 수도사 한 명이 지난 1000년 이상의 그 죽어 있었던 교회를 다시금 소생시키고 개혁시키는 일을 하고 그 120명밖에 안 되는 그 무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로마 제국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부흥이 일어날 때 동반되는 이 부수적인 이런 측면들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동일한 현상들이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사람들 위에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순절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항상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오순절에도 거기 모여 있었던 120명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능력과 영광을 의식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갑자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누가 이끌어가든지 그 사람의 손에서 그 모임을 취해서 성령께서 그 모임을 장악하기 시작하시고 주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갑자기 의식해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정도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부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의식하고 느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또는 기도하는 예배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흥이 임하면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결과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은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는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순절에 이 설교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갑자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죠. 그들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인 제가 나 이제 목사 그만하고 다른 직업을 가질래요 말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깊은 좌절을 맛보고 그들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지 보십시오.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선지자 요엘에게 약속하신 일의 성취라고 사람들에게 큰 확신 가운데 말합니다. 그럼 배움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내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는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는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를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을 추론과 판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가르치심을 통해서 배운 알게 된 지식을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몇 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 그러나 나는 여러 번 의심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는 알았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 같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긴박성과 직접성의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알게 하심으로 진리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심도 그런 것과 같잖아요. 이것이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진리에 대한 큰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 임하면 교회는 큰 기쁨과 찬양의 느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큰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임할 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부흥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찬미를 하지 말라고 그들을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그리스도의 인격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사역의 충만함,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움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한껏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흥의 시대에 보면은 그런 놀라운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작 와츠나 이런 탑 레이디나 이런 분들이 다 그 부흥 시대의 찬송가 작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은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늘에 속한 모습이 드러나 보이고 큰 기쁨과 찬미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큰 기쁨과 찬미로 가득한 그걸 말해주는 얼굴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교회 밖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흥이 임하면 큰 기쁨과 찬미의 이런 느낌으로 교회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임하면 교회는 예배와 감사와 큰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서도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습니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오후 예배도 드리십시오. 수요일도 나오십시오. 이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또한 부흥이 임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보십시오. 불과 몇 주 전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그 여자 종의 신문에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신 이후에는 다락방에 피해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자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까지 해요. 사도들은 이렇게 거룩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담대함의 요소와 함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데일 무디도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후에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전에도 했던 설교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설교들은 열매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설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설교를 했지만 열매의 차원에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여부였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담대함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 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바깥을 향해서는 또는 바깥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바깥 세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대적인 영혼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해요. 전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일랜드인가요? 어떤 지역에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막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술집 주인이 자꾸 자신의 집을 찾아오던 술꾼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런 지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해할 요량으로 또는 그냥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술꾼들이 안 오나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그가 회심하고 술집을 닫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역 전도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언제나 부흥이 임한 다음 세대에 보면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는 밀려드는 사람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를 느끼고 교회 건물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일이 과연 우리에게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부흥이 임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스프레이그 목사님의 그 참된 영적 부흥이라는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무슨 일을 했었는가,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분이 조사해서 써놓은 책인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각종 교리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교회는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시면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해도 못할 일들을 단 1시간 안에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시대에 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